룻기의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는데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교훈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서 우리 룻기하고 에스더가 여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된 책이에요. 공통점이 있다면 두 책 다 두 여인은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방 사람 그리고 여인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것을 오늘 이 책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룻기라는 책은요 별로 긴 장이 아니에요. 한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한 가정을 택하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주는 그런 중요한 진리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삼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째로는 우리 인생살이에도 흉년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가정에 이 유다 베들레헴의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다.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모압으로 내려갔고 모압 땅에 우거하는 동안에 엘리압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고 세 여인만 남았어요. 마침내 옛 땅이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 첫 자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만 끝까지 이 시므를 쫓아서 다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흉년이라는 것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이 없는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거둘 게 없어서 온 가족, 그 주변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동 지방인 유다 땅에는 비가 올 때도 있지만 비가 안 오는 날이 많아요. 비가 얼마큼 내리느냐에 따라서 풍년이느냐 아니면 흉년이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끔 하나님은 이런 흉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아무튼 이 사사시대 때 살던 엘리멜렉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엘리멜렉 가정이 먹을 것이 없고 어려운 일이 이르는 이런 것은 물론 흉년이라는 이 뜻은 물론 물질적인 흉년이겠죠. 그러나 오늘 이 흉년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인 흉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해도 매상이 더 오르지도 않고 직장 생활을 해도 뭐 별 다를 것도 없고 때로는 실직도 당하고 전혀 이런 아무 발전이 없는 이런 물질적인 흉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의 흉년도 우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건강 때문에 나는 참 모든 것이 문제가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나에게 이 몸에 어려움이 오고 병이 생겨서 나의 건강이 망가지고 나의 일생생활이 타격을 받고 내가 어떨 때는 눈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귀도 잘 들리지도 못하고 때로는 거동도 못해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생활에 타격을 받는 건강의 흉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의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한때는 부부로 참 사이도 좋았는데 친구로서 참 형제같이 지냈는데 형제의 의리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별것도 아닌 작은 일 때문에 그 인간관계가 망가져서 이제는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인간관계의 흉년도 우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게 되면 서먹서먹하고 참 도대체 그 관계에서 즐거움도 기쁨도 맛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흉년도 있습니다.
내 정신이 온전할 때는 참 마음도 편안하고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기쁘고 진취적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내 정신적인 이 흉년이 들고 나니까 괜히 위축이 되고 우울하게 되고 걱정이 되고 의심이 사로잡히고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쌓여서 그만 그 마음의 밭이 완전히 굳어져서 무엇을 심어도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흉년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신앙의 흉년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는데 주님을 따랐는데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신앙이 자꾸 내 영혼이 자꾸 침체되어져 가고 옛날에 그 받았던 감격이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런 영혼의 흉년을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흉년은 엘리멜렉으로 하여금 모압으로 우거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우거하게 동기를 제공하는 이유는 물론 흉년이죠. 이 흉년이 심각하고 참으로 절박한 처지에 놓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모압으로 참 그렇게 내려가게 만든 원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에서 기근이 있었을 때에 그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가게 된 그 원인은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주변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애굽으로 그래서 가자. 가나안에는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여기는 기근이 있고 애굽에는 풍족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잘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매우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고 이성이 호소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불신앙으로 우리가 호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자기의 생명이 위협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 수모를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아들을 낳고 아들 나중에 이삭도 아버지가 행한 대로 똑같이 자기가 그 거짓말을 하는 그런 되풀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정신적인 흉년 아니면 우리 신앙의 흉년이 올 때든지 우리는 그 고난이나 그 역경은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피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일체 의존하지 않는가를 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이 어려운 시험, 그런 상황, 그런 흉년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정신적인 아니나 영적인 그런 신앙의 훈련을 당하게 될 때에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을 잘 우리가 여겨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할 때는 그 광풍, 그 풍랑, 바다 위를 걸었는데 그 베드로가 주변 파도, 그 풍랑을 바라볼 때 무서워서 빠지게 된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코 우리 주변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다름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교훈은 이 흉년을 당했을 때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엘리멜렉은 흉년을 당하였을 때 무슨 선택을 하였습니까?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을 선택했어요. 그래도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의 가정만 있었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면은 온 성읍이 그들이 10년 후에 돌아올 때 온 성읍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랬는데 그 베들레헴에는 아직도 모압으로 가지 않은 성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흉년 때에도 어떻게 하든지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떠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가정은 떠나기로 결정하고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이 선택이 그들을 어렵게 했는가?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미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그것을 알고도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멜렉,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엘리멜렉의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줘서 너는 어떻게 하든지 엘리멜렉 너는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삼고 살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신앙적인 전통과 유산을 물려받은 엘리멜렉입니다. 하나님을 내 왕으로 삼고 일평생 살기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을 지어준 이런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었더라면 결코 왕 대신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압 땅으로 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집이죠. 레헴이라는 것은 빵이라는 말입니다. 빵집, 떡집 이런 뜻입니다. 벌써 엘리멜렉이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은 거기에서 누가 나중에 났습니까? 다윗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서 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의 땅 하나님이 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모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민수기 3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기업을 나눠줬어요. 다 기업마다 그 족속마다 가정마다 그 가정에 따라서 족속대로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궁하게 되었다고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그 베들레헴에 주어진 그 기업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의 땅을 버렸다는 것은 참 아버지께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이 장자의 명분을 임시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에서의 장자권을 파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 당장 흉년에 해당되는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지금 이 땅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만큼 기업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명예적인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통해서 또는 엘리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욕망을 쫓는 자의 종말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적인 만족이나 물질적인 유혹에 의해서 쉽게 잃어버리는 이 영생의 권리와 장자의 축복을 단단히 지킬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서나 엘리멜렉에만 이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흉년과 건강의 흉년과 인간관계 흉년과 정신적인 흉년과 신앙의 흉년이 당할 때에 너무 공고하니까 이 공고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신앙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압으로 내려간 선택의 결과가 우리는 잘 오늘 본문에서 알죠? 모압에 내려가서 자신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만 덜렁셋 남았어요. 집안의 남자가 다 죽었다는 것은 기업이 이제는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의 잘못은 엘리멜렉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엘리멜렉의 잘못 선택을 해서 그가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엘리멜렉을 통해서 그의 두 아들까지 집안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가장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른으로서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룹, 어떤 전도회, 어떤 교회 직분자로서, 여러분 대표로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잘못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번 잘못해서 비참한 불행을 보게 된 엘리멜렉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셔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영원한 것이고 인간적인 만족은 임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세상에 온갖 정욕과 죄악된 허영을 다 피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게 여기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으로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향하신 뜻을 잘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 보면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오미라 칭하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10년 후에 나오미의 생각을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나타내 주죠. 전능자가 하나님이 우리 가장된 엘리멜렉의 잘못의 선택을 함으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 이상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 나옴이라는 뜻은 희락이라는 뜻이고요. 아름다운 자라는 뜻인데 나오미의 형편은 더 희락과 어울리지 않는 그 이름과 멀리 마라, 쓰다, 괴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올 때 온 성읍이 나와서 아니 이게 지금 나오미냐? 너 왜 이렇게 됐느냐? 너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젊었는데 이제는 왜 할머니가 돼서 오느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바싹 늙었구나. 탄식스러운 말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나오미냐? 옛날에 나오미는 어디 가고 이게 나오미냐고 그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벌은 무섭다는 거예요. 엄중하다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불신앙적인 것이 될 때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부터 우리가 50년 더 살든지 70년을 더 살든지 우리가 육신적인 기쁨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팔아버린다면 남은 것은 영원한 우리 괴로움과 또 쓴 인생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에 쌓아두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고 에서나 엘리멜렉처럼 방성대곡하고 후회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엘리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팔이 이 탈골이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종종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도 팔이 일하다가 탈골이 돼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막 전율이 느낄 정도로 얼마나 아파하셨다는 것을 할 때 막 그 팔이 빠지니까 비지땀이 나고 뭐 엑스레이를 찌르고 이것을 돌리는데 그저 그냥 고함밖에 지를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팔이 제 자리에 딱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픈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야 있어야 될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빠져나오기를 선택하면은 이 빠져나간 후에 고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생의 어려움, 이 팔이 빠지면은 필연적이죠.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것을 알면서도 이 빠지면은 우리는 그저 아프겠구나. 그런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팔이 빠지면은 그저 아프겠구나가 아니고 죽는 거예요. 그 안에 제대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이 끝난다면 참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끝내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미가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죠. 나오미가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고엘, 킨스맨스 리디머, 고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보아스가 자기 자부 룻을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로 나타나서 엘리멜렉을 위하여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에 나오미의 품에 엘리멜렉의 뒤를 잇는 자식을 안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저주의 땅 모압으로 내려갔던 거기에서 온 한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다 죽고 고목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운동 경기를 보면은 뭐 이렇게 두 팀씩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토너멘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승자는 계속 자꾸 올라가고 패자들은 자꾸 그냥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멜렉 가정은 이 토너멘트에서 이미 패자가 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패자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패자 부활은 뭐냐? 진 사람들끼리 또 다시 경기를 해서 그 진 팀이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그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한 사람이 결국 그냥 승자에서 올라간 사람하고 나중에는 경기를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길 수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자들이에요. 엘리멜렉처럼 우리는 잘못을 선택하는 자들이에요. 그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불신자적인 선택을 한 우리에게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자 부활전, 패자가 되었지만 패자 부활전으로 승자로 만드신 것 같이 오늘 이 룻이라는 이 미미한 한 여성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이 고엘을 만나게 하시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자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패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승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흉년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나에게 물질적인 흉년, 건강의 흉년, 정신적인 흉년, 신앙의 흉년, 여러분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패자이지만
실패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전의 역사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우리는 에서나 엘리멜렉이나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엘리멜렉도 이렇게 어려운 실패를 인해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가정을 통해서 승자로 만들어 주시고 결국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증조모가 되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승리가 보이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우리 가정의 한 사람의 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환경과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어려움 많고 참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 당한 일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의의 명륜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